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딱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제법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씩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태풍을 마주한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려고 할 때 이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잦아들고 잔잔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배가 나아가는 목적지에 있는 그 등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진다 한들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그 등대의 빛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 위에서 표류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나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그 등대의 빛은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선포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그것이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신앙은 모든 것을 지켜내는 어떤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질 때도 마지막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것은 인내이자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어느 위치에 있건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선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자의 모습, 바로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요한에 대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크게. 그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 명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한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제자의 이름 누구였죠? 야고보. 이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루만 살아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행해낼 수 있는 정말 진짜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막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결코 스펙이 아닙니다. 너 신앙 좋아? 넌 신앙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지, 내가 하늘대학교 등록한 지 몇 년 됐는지, 내가 순장을 몇 년 섬겼는지, 내가 아울리치를 몇 번 다녀왔는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은 스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결정을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닌 나의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해내는 그 여정의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뭔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그 사랑을 느낄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과연 느끼고 있는가 고민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제자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우리 짧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 안드레에 대해 우리가 두 번째 주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저쪽에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선언과 함께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과연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라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선언이 있었을 때 이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요?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우리의 스승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궁금하기는 했었겠죠. 더 알아가 보고 싶기는 했었겠죠.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장 방향을 바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동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준비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목사님 저는 얼마만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그 정말 이 지구상의 역사에 있어서 12명의 제자의 명단에 올랐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다 하나씩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씩 무엇인가는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 베드로는 시골 촌뜨기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혈세를, 빨대를 꼽고 뜯어먹던 변절자였어요. 또 시몬은 마치 독립투사처럼 로마의 모든 고위 관료들을 밤에 암살하고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제자들은 직업조차 나오지 않아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성품이 아주 모났죠. 아주 불같은 다혈질적인 성격이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이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나서, 성경 통독 한 10번 하고 나서, 너도 아울리치 한 10번 다녀오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 있는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나와 함께 동행하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 내 일들을 내가 스스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리더십들 많이 계시죠? 한번 우리 순장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볼래요? 우리 순장님들,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아마 목사님의 콜링을 받고 순장을 하셨을 텐데, 저도 대학 청년 본부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리더십 콜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늘 제가 이제 인천 캠퍼스에서도 3년을 사역하고 왔는데 이제 순장 콜링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김학 목사님이야 어쩌고 해서 우리 같이 순장으로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지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체들이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물론 한 100명 중에 한 명은요, 제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할까요? 네, 목사님 뭐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지체들은요, 막 통화하다 보면 막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요. 그럼 제가 막 격려를 해줘요. 할 수 있어. 내가 본 너는 너무 훌륭해. 해낼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해보겠대요? 기도해볼게요. 선생님, 기도해볼게요.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금 내가 기도하고 전화하는 거야. 목사가 기도하고 전화하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결단이야. 제가 여호수아에 있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 형제님이었어요. 이제 순장으로 콜링을 하는데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대요. 일도 바쁘고 학교 공부할 것도 있고 막 체력도 안 되고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할 수가 없대요. 한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당신은 뭘 하지? 할게요, 목사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게요 이러고 지금도 열심히 순장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는 틀림없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타이밍의 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그 자리에 즉시 아멘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 눈여겨볼 수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늘 머무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냈던 요한의 제자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사랑과 머무름의 관계입니다.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포했던 그때 요한은 난생 처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알지는 못했지만 쫄쫄쫄쫄 따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하루의 시간을 머물면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좀 특별한 제자가 3명이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3명은 특별히 좀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3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격이 좀 괴팍해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바로 칼을 꺼내서 잘라버렸을 정도로 이 2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요한도 물론 그런 성품이 있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이 어떻게 있냐면요, 다른 제자들 있을 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저는 테토남일 것 같아요. 요한은 살짝 애견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쏙 안겨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도 예수님 집에 가서 놀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을 때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테토남들이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애견남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돌아가고 계시는, 죽어 가시는 그 현장 바로 옆에서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요, 십자가에 한번 딱 못 박으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고요,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조금씩 빼서요, 거의 한나절 내내 저녁이 될 때쯤 자연스럽게 고통 가운데 죽도록 방치해 두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겠죠. 저 양반이 저렇게 가는구나. 나름 소망했는데 이젠 우리도 뭐 소망이 없네. 우리도 이제 그냥 집에 가서 점심이나 먹읍시다. 이러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만은, 우리의 요한만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예수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요, 바로 이 머물렀다, 거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와서 봐, 내가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와서 봐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집에 가서 함께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하다, 이게 바로 머무름, 메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책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무엇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의 제자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신앙의 연차가 많고 내가 아울리치를 많이 갔다 와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머무르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머무름의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곁에 머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문다라는 것은 내가 잘 믿는 상태를 그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떠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를 떠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간혹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 안에 가지로서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참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울리치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 머무름의 제자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곁에 있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아가고 싶은 길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도 요한을 통해 바라보는 제자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 사랑의 머무름의 애견남 요한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 pat모섬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pat모라는 섬은 어떤 섬인가? pat모라고 하는 섬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잘못한 사람들을 유배 보내두고 가다두는 섬이 바로 pat모섬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왜 pat모섬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갇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요한이 그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하루 머물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을 때 곧장 순종하였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그 십자가의 곁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지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 위에 없으실 때에도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사랑했고 내 마음을 드렸고 내 삶을 드렸던, 정말 내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잔혹한 종교 탈취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그분이 내 곁에는 계시진 않는,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해내는 그 삶, 그의 인생,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상황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내잖아요.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한번 같이 자막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장차 완성하실, 지금 당장 내 눈 옆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땅 위를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하늘을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싶은데요,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내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 얘기가 뭐 학교 갈 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쳐다보고 맨날 쫄쫄쫄쫄 함께 다니시면서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부모로서 마땅히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때 그 나의 인생의 모든 기준과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너였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맛있는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기보다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기보다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리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계 딱 보시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딱 10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새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A냐 B냐를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을 세워가더라도요, 반드시 건축은 가장 밑바닥에 벽돌 하나가 쌓여 있어야 건물도 높이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일상이 중요하다고 저기서 응답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의 토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거룩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토대가 되게 하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다가왔을 때 오늘 내가 세워간 일상의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그 곁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담대한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제자가 맞는가? 혹은 내가 제자가 될 자격은 있나? 제자라고 하기엔 썩 멋진 모습은 아니지 않나? 정말 나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아, 제자라는 것이 부담스럽구나.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때로는 내가 자격이 부족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따라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등대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너의 모습이, 너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내가 원한다. 그저 너희는 반응하여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